마봤냐 바람이. 오늘이 11월 4주째인가? 자, 한번 여기 청중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봐야겠네. 예,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과 2학년 김종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봉양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의 봉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 풍족하게 해드리고 모시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부모에 대한 봉양을 다했다고 말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 봉양을 하면서 효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풍족이란 핑계로 그 부모님의 봉양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고,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시죠. 하지만 이를 잊고 불만을 가지고 대들고 무시하고 부모님을 경하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운 없고 늙은 부모를 귀찮아하며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릴 적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먹이시고 싫은 음식 싫다 않고 잡수셨습니다. 안아주고 씻어주고 힘들어 하셨고 더위와 추위를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마른 자리 기쁜 마음 우리들을 누이시고 젖은 자리 싫다 않고 어머니가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은 부모님이 마음도 병이 나서 아파하시고 내가 나아야 부모님도 마음 편이 낫습니다. 이 얘기는 부모 운중경 5장 중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가 무너지면은 사회 근간까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너무 눈이 밝아 끈끈한 핏줄에 대해서도 효용 가치만 따지고 부모를 등하시한다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만 따지는 사회는 법만이 그걸 관여한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태를 잘 아는지 자식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다는 듯이 결혼이란 제도도 감정이나 가치가 약해지게 돼서 자식들도 낳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 봉양은 부모에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얼마 전 대만 입법원이 노부모 부양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을 추진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모봉양법 제1차 심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법안에 따르면 부모나 대리정부 기관은 법원에 부양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양 비용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 명령이 내려지면 자녀의 월급에서 월 일정액이 강제로 부양비로 배분이 되고 자녀가 이를 거절하면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최고 8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법원 전체 회의에 통과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전체 회의에 최종 통과되면은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버려지고 있다고 입법원은 설명하였는데 일부 노인은 재산을 가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만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어디 똑같은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도움받기를 원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은 아니라지만 일부 부모는 당연히 키워주고 배우게 해줬으면은 자식은 갚는 게 마땅하다는 점을 일찌감치 교육하라고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도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식에게 대학까지 도와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독립해 나가면 굶어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도 않을 뿐더러 자식들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히 길러집니다. 대만의 이 법에 대해 한 야당 입법위원은 효도는 도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법을 통해서 억지로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 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힘들게 세워놓은 그 정책을 원칙론만 떠들어 한 번에 희석시키려는 것,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 부모를 섬겨하는 삼도와 삼효를 알아야 부모 봉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도는 첫째, 부모가 살아있을 때 정성껏 봉양하기. 둘째,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례를 예법에 따라 치르는 것. 셋째, 부모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 이 세 가지이고, 삼효로는 첫째, 어버이를 공경하여 높이기. 둘째,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기. 셋째, 어버이를 모실 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위 삼도와 삼효를 잘 지킨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젊은 부부나 예비 부부들께서는 부디 이 점을 참고하시어서 모시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들을 심적으로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부모 봉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노력하여 부모님이 웃으시고 행복해 하신다면은 우리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는 감정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근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토요일 날 장장 6시간에 걸쳐서 25분의 법사들이 설법을 발표를 했고, 오늘 26번째로 김종길 법사가 발표를 했는데,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하자는 그런 주제인데, 강의 시간에도 그랬고 지난 토요일 날 평가할 때도 누누이 강조한 게, 설법을 할 때 오늘 주제가 설법 잘하는 법인데, 제일 내가 강조한 게 일반론을 하지 말라. 일반적인 이야기, 뭐 효는 이런 것이고 요새 우리 시대가 어떻고, 이런 일반론은 이미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론을 하지 마라. 이게 아주 대원칙인데, 또 뭐 이론을 어떤 효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다든지, 또 부부 갈등 문제 같으면 부부 갈등에 관한 어떤 이론을 전개한다든지, 그 이론을 전개할지라도 짤막하게, 꼭 필요한 것 짤막하게, 이런 정도는 몰라도 뭐 긴 시간으로 효의 문제에 관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또 부부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거기다 일반론으로서 이건 안 되고, 성공의 비결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라. 구체적인 얘기. 어떤 구체적인 사례. 또 경전에 나오는 어떤 경전의 예화. 구체적인 경전 예화. 무슨 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붓다의 어떤 행적, 붓다의 삶. 그 교회 목사들이 이제 설교 잘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다 끌어모으는데, 교회 목사들은 철저하게 이 예수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의 삶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하셨다. 그 사람들의 설교는 그게 핵심이라, 그게.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우리 참여합니다, 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우리 불자 법사들이나 스님들은 설법을 할 때 이 얘기를 안 해. 이 얘기를 안 해.
잘하는 법사들 설법하는 거 들어봐도 부처님 얘기는 안 해. 부처님 행적 얘기는 안 해. 이게 큰 맹점이라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뭐가 제일 감동시키냐. 기독교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디 가서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 또 뭐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다? 또 뭐 호수를 거닐었다? 뭐 또 누구 잔치집에 가서 뭐 어떻게 축복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거든. 그것도 이제 예수 중심으로. 근데 불교는 왜 부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도대체. 불교 연구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부처님 연구를 안 해. 뭐만 연구해, 뭐만. 부처님 연구를 안 하고 뭐만 연구해. 응? 맨날 하는 게, 연구하는 게 뭐야, 학자들이. 경전이라든지 경전에 나오는 법. 그지? 법. 연기법. 사제팔정도. 무상법. 열반법. 전부 이 법. 그러니까 담마. 백이면 백 전부 이거 얘기해. 연기법이 어떻고, 대성불교 쪽으로 공돌이가 어떻고, 바나마 바라밀이 어떻고, 불성이 어떻고. 그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의 삶인데, 부다의 삶인데, 그걸 싹 빼놓고, 부처님이 어디 가서 얘기했던, 그걸 이제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쫙 주워 섬기고, 그것만 연구한다고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이 단어는 요렇게 생겼고, 저 단어는 저렇게 생겼고. 학자들 연구하다 보면 웃긴다고. 요 단어는 어원은 뭔데, 요는 어떻게 변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감동을 못 줘. 그 유명한 천주교의 이태석 신부. 생각나지? 이태석 신부. 콘저여, 울지 마. 하는 거.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 자기 몸 던져서 하다가 자기가 이제 암에 들어서 죽었잖아? 그걸 이제 KBS에서 그 속편을 2편, 3편 이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 이제 2편을 하려고 하다가 천주교 쪽에서 소송을 걸었어. KBS에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스톱이 됐다고, 그게. 이태석 선비 띄우는 그 특집인데, 그게. 그 말하자면 천주교 선전하는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했는가. 그 신문을 봤더니 첫째가 이제 이태석이란 개인을 우상화한다 이것이. 오로지 이태석이만 빛나는 사람인 것처럼 우상화한다. 근데 그건 이제 천주교의 사제의 길이 아니다. 어제 우리가 사제란 말 했잖아요. 사제. 신부는 사제다.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명하고 기도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사제의 길인데, 이태석 신부는 오로지 자기 본분의 길을 갔을 뿐인데,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하고 개인 숭배로 빠지느냐. 그게 제일 큰 이유더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이태석 신부는 신부로서 어당해야 할 일을 한 거거든. 그렇더라도 그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그 삶을 보고 다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잖아. 그렇지? 이태석 신부가 가서 무슨 법을 설했다, 교리를 설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
뭐 예수께서 언제 고린도 몇 장 몇 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저건 저런 뜻입니다. 그렇게 대석 신부가 한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오로지 자기 삶으로서 말하자면 예수의 삶을 보여준 거란 말이지.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천주교에 앉은 우리 같은 사람도 다 눈물을 흘리고 참 훌륭한 분이구나 공감을 하게 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이걸 불교 지도자들,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특히 불교 학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정말 깨달아야 돼.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때문에 감동해가지고 구제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연기법 듣고 구원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네. 에?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하네. 그렇게 연기법을 설해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겠느냐 이게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지식을 보태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불교하는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부처님의 법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전부 무슨 법 이리 해석 저리 해석 그냥 그러니까 불교가 이게 안 되는 거라. 아무 감동을 못 주고 구원을 못 하는 거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교리를 설해가지고 연기법을 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모여들고 그렇게 불교가 성공한 게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법이 빛나서 법이 우월해서 그건 나중 얘기라. 나중 얘기. 그 나중에 하는 얘기라. 그것은 그럼 부처님으로서 그 당시 인도 민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교로 모여들게 하느냐. 그 위대한 삶을 통해서 위대한 행적을 통해서 아침만 되면은 헌 누더기를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거룩한 부처님이 자기 손으로 바로 탁 들고 가서 딱 입고 이렇게 묵묵히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서 사람들 집으로 가서 탁발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수많은 사람들이 천신도 환희한다. 그렇게 나와요.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아침마다 탁 누더기 깨끗하게 빨아서 탁 가사로 입고 바로 딱 손에 들고 아침마다 이렇게 7집을 차례로 황소처럼 그런다 그렇게 나오거든. 황소처럼 또박또박 그 모습을 보고 그게 근데 삶이지. 그게 행이지 행. 그게 행적이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천신들마저 환희했다. 그래서 불교로 모여든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지 부처님의 삶을 보고 모여들었지. 이것이 구원이지. 그게 무엇을 나중에 얘기한 그것은 그냥 얘기한 것일 뿐이라 그냥. 그게 뭐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만 모아가지고 그 연구한다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법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불교가 살아나려면은 법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법사님들이 설법을 할 때도 뭐 불교 교리를 가지고 설법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야.
뭐 지난 토요일에도 그 사서법 가지고 여러분이 했는데 뭐 그 사서법을 하나씩 이렇게 해설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법은 제껴놓고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조금 약으로 조금 쓰는 거라고. 근데 지금 설법은 법을 중심으로 설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네 이게. 설법이라고 그러지 말아야겠네 이게. 응? 근데 이 법은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 이 법은 곧 삶이라기야, 삶. 삶을 얘기하라. 이렇게 이제 바꿔야 돼. 법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이론이나, 단막 그런 것만 자꾸 찬탄다, 그지. 그래서는 안 되고, 사람 중심으로, 삶 중심으로. 이 삶 중심이란 말이, 이건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거든.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불교를 하고 설법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 나이 많은 분들이 그걸 봐야지. 그걸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서 문제를 판단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젊은 자식들은 부부들은 그 부모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그 젊은 부부들의 삶을 문제 삼아야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법하는 근본인데 오늘 김종길 법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반론으로 나간 것은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고쳐야 될 그런 것이고, 아까 이제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부모님 은혜도, 그걸 그냥 설득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딱 잡아가지고, 그 중에 10가지 가운데 제일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10가지 은혜 가운데. 응? 먹고 싶지 않다는 말, 그 말이 저는 항상. 그래서 그 부모님 10가지 은혜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딱 와 닿는 걸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구경 연민은이라는 게 있다고. 자식이 노인이 되더라도 부모님은 그 노인 자식을 불쌍히 여겨. 자식이 지금 60, 70이 됐고 어머니는 80, 90이 됐는데도 80된 어머니가 60된 자식을 염려한다. 그 구경 연민은이거든. 그게 구경이란 말은 끝까지 연민 불쌍히 여긴다. 그런 게 아마 십종대한 마지막에 나올걸? 구경연민은. 그런 걸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지금 나이 70이 훨씬 넘었지만 아마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은 지금도 내 걱정을 하셨을 거라. 하실 거라. 밥은 제대로 먹었나, 추위에 뭐 옷은 제대로 챙겨 입었나, 그런 걸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식으로 들려줘야 돼. 부모님들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 성인이 되고 자식을 다 낳고 자식들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애기처럼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려줘야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어서 그걸 듣는 젊은 부부들이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하고 뉘우치고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게 설법이라. 뭐 대만에서 어떻게 했고 일본에서 어떻게 했고 그것은 다 이론이고 그것은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거든. 그 강의 시간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설법은 직접 대놓고 사람들 직접 대놓고 그 사람들 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설법이다. 그래서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저술에 배 부를 리가 없으니까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법사로 나아가겠지만 명심할 것은 설법은 직접적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특히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라.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좀 얘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내가 여러분 얘기했지. 부처님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이면서 아버지 상녀를 맺었다. 그게 이제 정반왕경에 나오거든, 그 얘기가. 그런 삶을, 그것만 얘기를 해도 부처님께서도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친히 상녀를 맺고 나갔다. 이런 삶을만 얘기해도 그 듣는 대중들이 감동하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구나. 또 자기 어머니 마야 부인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마야 부인이 그리워서 또 도리천까지 올라가서 어머니 만나고 그 3개월 동안 천상에서 법을 설하고 샹카시아로 내려오시거든. 그 역사가 다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사람 대중들이 이런 전개할 것 없이 다 부처님도 어머니 그리워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해라. 이건 법, 연기법, 그건 때려치우고. 내가 그러잖아. 지금 암 환자들한테 의학 백과사전 가져와서 읽어준들. 그게 무슨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100번 1000번 찾아봤자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는 가서 손 딱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연기법이 어떻고 뭐 무상법이 참 한심하게 짝이. 왜 불교가 이렇게 됐을까? 부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중심의 불교로, 불교니까 부처님 중심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기가 찰러 그러시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중심으로. 그것도 말 중심이, 교리 중심이 아니고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불교를 해야 그게 동력. 어제 동력이라는 말 썼지? 동력. 그래서 거기서 동력이 나오는 것이다. 불교 부흥의 길은 그게 첩경이다. 부처님의 삶을 공부해라. 삶을 보여주어라. 또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자. 그것이 동력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은 강의 이 설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기설법을 얘기했고, 오늘은 125페이지 우리가 설법할 때는 반드시 설법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적당히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하지 말고 설법 계획서를 써봐야 돼. 설법 계획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글을 써봐야 된다. 지난 토요일에도 설법을 아주 잘한 스님이 있었는데 평소에 이제 뭐 많이 해보시고 해서 설법을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분의 설법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중간에 어떻게 전개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 내리겠다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그냥 말하자면 나오는 대로 평소 실력대로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래 가지고는 설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10분 동안 설법을 하더라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계획되지 아니한 설법은 그건 설법이 아니다. 잡담이 되기 쉽다. 그래서 설법을 계획을 세우는데 제일 처음은 뭘 이제 세우는 거 하니 목표, 설법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먼저 전제가 될 게 설법 계획 세울 때 전제가 될 게 대상이라 대상. 대상 곧 대중. 곧 누구에게 할 것이냐. 이게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설법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설법 발표할 때도 대상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이 대상, 대중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설법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뭐 어린애들한테 할 얘기인지, 노인들한테 할 얘기인지, 군인들한테 할 얘기인지, 그렇게 대중이 결정이 안 되면은 설법이 아예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 대중, 곧 누구에게 할 것인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걸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목표를 설정하자. 목표 설정도 구체적으로. 오늘 나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설법을 한다. 이제 대상이 정해졌죠? 병원 환자들. 그럼 어떤 목표를 세울까? 무슨 목표가 좋겠어요, 그럼? 병원 환자들에게. 치유. 어떤 치유의 희망을 주자. 어떤 희망. 목표는 치유의 희망.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자. 이게 목표라. 이게. 군인들한테 가면 무슨 목표를 세워야겠어? 군인들이요?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군대 생활 단합 잘하고 이제 열심히 하여튼 군 생활하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떻게 군 생활, 이 고된 생활 또 남과 상하로 갈등이 많은데 그걸 잘 참고 견뎌낼까? 그게 목표라. 인내심을 심어주자. 젊은 사람들 불끈불끈하고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럴 땐 제일 중요한 게 인내심이다. 그게 목표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제 이 치유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좋을까? 이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될지 내용을 선정해야 돼. 부처님 경전에 병들었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그런 얘기는 없을까? 찾아보면 많아. 찾아보면 많다고. 게을러서 그냥 부처님의 행적을 연구를 안 하니까 그러지. 부처님께서는 개인도 많이 살려내시고 죽어가는 배살리의 그 왓지족들 한 종족도 기근과 전염병에 죽어갈 때 부처님이 가서 그들 다 살려내셨거든. 그 숫단이 빠따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그게. 또 죽어가는 개인도 부처님은 많이 살려내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좋은 내용을 모르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 우리 주변에 암 걸렸다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사람 많잖아. 그렇지?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기야. 또 어떤 교리는 이때 잠시 써먹는 이건 약이라 약, 처방이라. 교리는 처방으로 써야 돼. 교리를 큰 나역을 하고 뭐 연기법이 뭐니 무화법이 뭐니 그건 맨날 첫날 떠들어봤자 아무 쓸모없어. 백과사전 죽어간 사람 보고 백과사전 읽어주는 거와 마찬가지라.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선정할 때, 치료를 할 때 이 교리는 잠시 써먹는 처방으로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에 어떤 교리를 처방으로 쓸까? 이를테면 뭐 사서법이냐, 무상법이냐, 뭐 그런 것이지. 이제 내용을 선정하고 다음 세 번째는 내용을 조직한다. 말하자면 조직한다는 말은 차례, 설법을 할 때 어떤 차례로 할까 이걸 정리하는 거라. 내용을 조직한다고 그러니까 그 장에 들리지만 그럼 한 5분 쉬었다가 첫째는 대중들을 먼저 결정한다.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걸 먼저 해놓고 이제 계획에 들어갈 때는 목표를 세우되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자. 목표. 군인들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심어주자.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그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여기 해당되는 좋은 내용이 뭘까? 부처님께서 병든 사람을 살려내신 그런 얘기는 어디 없을까? 또 우리 주변에서 암이라든지 이 불치의 병을 어떤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겨낸 사례는 없을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뽑는 거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여기와 이것과 관계되는 교리는 뭘까? 담마는 어떤 담마가 있을까? 담마는 이때 쓰는 것이지, 담마 그 자체를 놓고 그 해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천번만번 강조합니다. 그건 백과사전 읽어주는 것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치유할 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좋겠다. 무상의 가르침이 좋겠다. 무아의 가르침이 좋겠다. 고의 가르침이 좋겠다. 이렇게 처방으로 담마를 써야 한다. 다음 세 번째가 내용의 조직이라고 했죠. 내용의 조직은 차례를 정하는 것이다. 차례를 정할 때는 이제 제일 처음이 도의. 도입이라는 말은 설법에 들어가기. 설법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 도입이라는 말은 시작이거든, 시작. 설법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 시작이 반이라고, 이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설법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제일 처음에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그것도 좋은 거라. 이를테면 아까 이제 부모님 은혜 했을 때, 우리 부모님 어버이 은혜 노래 한번 합시다. 나실 때 괴로움, 그 딱 하면은 차이 다 분위기가 잡힐 것 아닌가. 아니 시를 한 편 읊어보자기야. 어머니 그리워하는 시가 많을 것 아닌가. 그 음악을 탁 깔고 시를 한 편 읽어보자. 아니면 박수 치면서 간단히 율동을 한번 해보자.
특히 뭐 젊은이들이나 군인들이나 재수자들이나 이렇게 좀 털에 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게 좋거든. 그게 이제 도입이라 시작이고, 다음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전개. 이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지. 본론. 그렇게 시작해서 본론은 어떤 얘기로 갈까?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례도 나올 테고, 붓다의 삶도 나올 테고, 또 뭐 어떤 교리도 나올 테고, 또 여기 꼭 주의할 게, 이 본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문답을 해야 된다. 문답. 대중들과 문답을 해라. 혼자 전개하지 말아라. 혼자 전개하지 말고, 그럼 지루해서 안 되니까 끊임없이 대중들과 문답을 해라. 그래, 문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라는 말을 계속 찾아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자기 혼자서 얘기해버리면 대중들은 그냥 안 들으니까 대중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제까지 전개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환점. 여러분 뭐 드라마를 쓰거나 글을 쓸 때는 반드시 4가지 단계로 해야지. 기, 성, 전, 견. 이런 말 들어봤지? 기성전결. 무슨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꼭 이 4단계를 거쳐야 돼. 기, 들어가기야. 기란 말은 일으킨다, 들어간다는 뜻이야. 성이라는 말은 본론이야, 본론. 제일 처음 말머리를 시작하고 기, 본론을 펴고 성, 전이라 하는 것은 전환이야, 전환. 극적 전환을 탁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삐죽 한 갈래로 나가면 지루해서 안 돼.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탁 전환이 돼버리잖아, 그지? 극적 전환이, 전이야, 전. 그 다음에 이제 결론. 그리고 설법도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환점을 뭐로 삼을까? 이 얘기 쫙 하다가 대중들 한번 확 돌려놓는, 그야말로 전환시키는 포인트를 뭐로 삼을까? 어떤 말하자면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그 목사들은 저거 참 잘하거든. 목사들 얘기하다가 우리 회개합시다. 뭐 주야. 그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전환이거든, 전환. 우리 불자들의 그 설법을 들어보면 전환점이 없어. 그냥 맨날 뭐 얘기만 이렇게 되풀이하고, 대중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뭐로 삼을까? 아버지, 어머니 하고 한번 외쳐보게 할까? 아니면 몇 사람 이렇게 세워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말하게 할까? 아니면 참여합시다 하고 조용히 참여를 한번 시킬까?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나오거든. 이게 이제
내용의 선정인데 차례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회항인데 끝내기인데 끝내기에서 이제 꼭 들어가야 할 것은 메시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설법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다? 다음 두 번째는 실천 약속. 꼭 한 가지씩은 실천하자. 말로 끝내서는 설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하도록 결론을 끌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씩 약속을 하자. 오늘부터 멀리 계시는 부모님께 예컨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올리자. 그래서 실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 집에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어머니 밖에 모시고 나가서 외식을 시켜드리자. 이런.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축원입니다. 축원. 이거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이제 아직 저희까지는 아무도 못 나갔는데 법사가 설법을 끝낼 때는 다 고요한 축원으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 축원 올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축원할 때 앙고 그러잖아. 앙고 그렇게 해도 좋다기야. 그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앙고 시방 삼세 제망 차례. 근데 그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앙고를 하더라도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고 아니면 새로운 우리말로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법회에 모인 우리 성중들 큰 가피를 베푸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희망을 갖고 이런 식으로. 그 몇 초만 딱 해도 훌륭한 축원이 되거든. 이게 갖추어져야 이게 이제 설법의 구색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쫙 이렇게 차례를 정리하는 게 이게 내용의 조직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설법대에 발표할 분들 이제 7명을 뽑았는데 그분들도 이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극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찾아볼까? 한번 외쳐보게 할까? 극적 전환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실천 약속. 그 다음에 참 경건한 축원. 하고 마지막에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같이 대중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차례를 정리하는 게 내용의 조직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실제 하는 거고, 교수 가르치고, 대중들은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이고, 이제 그게 끝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도 그 상호 평가를 하고, 나도 평가를 하면서 아주 가혹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건 평가를 해야, 근데 보통 경우에는 남이 평가해 줄 수가 없을 테니까 법사가 자기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설법해 보면은 알거든. 내가 오늘 설법 잘했다.
몇 점짜리다 하고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오늘 잘못했구나. 이 말은 하려고 했는데 못했구나. 이것은 내가 잘 표현을 못했구나. 아, 이것은 내가 잘했구나. 그것을 다 메모를 남겨야 됩니다. 메모를 남겨서 자기 평가를 해야 돼. 자기 평가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설법이 끝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이 목표의 설정이다. 125쪽, 목표의 설정이 선명하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이라는 말 하나 더 넣어놔요. 목표가 선명하다는 말이 그 구체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네. 무슨 목표를 추구할 건지 그게 분명해야 돼.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일반론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 학습 과정 등이 목표가 분명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잘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다 몇 가지 이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뭘 고려하느냐. 첫째, 부처님의 교법, 곧 불교의 가치관과 교리 체계. 아, 내가 이거 옛날에 쓴 건데, 이 좀 바꿔야겠네.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니, 그 다음에 나오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3번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그 좀 고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문제, 대중들의 문제, 대중들의 문제가 고통이 무엇인가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해야 돼. 우리가 목표를 먼저 세우라고 그랬는데 목표 세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불교의 가치관이다. 그건 때려치워. 내가 잘못 썼네. 이거 한 20년 전에 써놓은 원고라. 그때만 해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사람들, 대중들의 문제가 뭐냐. 병원 환자들이니까 병원 환자들의 지금 문제가 뭘까? 군인들의 문제가 뭘까? 군인들의 고통이 뭘까? 제도자들의 문제가 뭘까? 제도자들의 고통이 뭘까? 이것을 위해서는 현장 접근을 해야 돼. 현장 체험을 해야 됩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앉아서, 병원 환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군인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 직접 가봐라기야. 지난번에도 몇 분이 그랬는데, 그 해동스님이란 분은 이제 군인들 대상으로 설법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군대 병영 찾아가서 뭐 군인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뭐 그래서 조사를 했더라고. 저도 그런 열성이 있어야 되거든. 현장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대중들의 고통이 뭐고 문제점이 뭔가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붓다의 삶을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가, 이걸 탁 찾아야 돼. 아까도 강조했지만 부처님의 삶을 보여주라. 병들었을 때 우리가 쭉 봤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는 날 쭌다의 공양을 받고 부처님이 중독이 됐지.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리지 그때? 이질. 피를 쏟는. 그때 걸렸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뭐 했다?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셨다. 뭐 하면서 사띠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 지난번 토요일 날 설문할 때 이 사띠 이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 이게 한 뭐 두세 명이 간단히 하고 이게 지나갔는데, 부처님이 제시한 고통의 치유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띠입니다. 이걸 아직도 몰라. 병든 사람이 병을 극복하는 방법, 군인들이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 제소자들이 희망을 갖는 방법, 갈등하는 부부들이 마음을 돌리는 방법. 그 공통된 초점이 사띠입니다. 사띠. 다 이리로 돌아와야 돼. 사띠로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니라 돌아와요, 사띠로. 그래서 내가 1학기부터 사띠문도 몇 번이나 내주었고, 실제 해보기도 했고, 무슨 사띠를 하자고 그랬죠? 무슨 사띠를 습관하자? 5분 사띠. 5분 사띠를 일상화하자. 이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최선의 치유법이다. 슬플 때도 사띠, 기쁠 때도 사띠, 화날 때도 사띠, 욕심이 생길 때도 사띠, 남한테 무시를 당했을 때도 사띠, 분노가 치밀 때도 사띠, 몸이 아플 때도 사띠. 부처님도 돌아가신 날 피를 쏟으면서 죽을 고통을 받았지만 사띠를 하면서 참아내셨다. 대반열봉에 다 그렇게 나오거든. 그뿐만 아니고 부처님은 여러 차례 사띠를 하면서 병을 이겨내요. 사띠를 하면서. 이 사띠는 과장해서 말하면 만병통치약이야. 만병처방이라. 불교의 모든 처방은 사띠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요히 사띠를 하게 일깨워야 된다. 사띠하는 법을 일러줘야 한다. 병든 자들에게는 이 육신의 고통은 뭐 한다고 사띠해야 돼? 이 육신의 고통도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때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단말을 치유법으로 쓰는 거라. 앞에 한자 두 자 더 쓰면 재행무상이지. 재행 이 무상의 단마. 이 무상 뭐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무상하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그거는 참 엉터리들이고 불교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고, 이 무상법은 어디에 쓰느냐? 바로 그때 병든 자들이 자기 몸을 다 이렇게 쌌띠하면서, 쌌띠란 말이 지켜보기니까 지켜보면서 뭐라고 지켜보는 거 하니? 지금 이 고통도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것이다. 무상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써먹는 처방약이 무상이지 무슨 무상이라고 하는 뭐 대진리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사라져가기는 왜 사라져가?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고 번창하고 다 그러는데 왜 사라져가고 소멸하고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느냐 이게. 무상법도 하나의 처방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게 무슨 대진리인 줄 알고, 부처님의 모든 단말은 뭐다? 처방이다. 부처님의 모든 고귀한 진리는 고귀한 진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처방일 뿐이다. 연기법도 마찬가지. 연기법이란 진리가 없어. 그래서 절대적인 뭐 연기법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뭐 연기 뭐 공공 사는데 그 개똥이고, 그것도 고통을 치유하는 그때그때 필요한 처방일 뿐이다.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그 욕심을 치유하는 법은 무상법이라. 너 그 가진 그 재산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너 그 앉아있는 그 감투 자리도, 대통령 자리도 그 영원한 거 아니다. 의시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때 써먹는 약이 무상이고 연기지 뭐 그 대단한 거라고 말이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야단법석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처방은 사띠로 돌아간다. 사띠법을 잘 활용해라. 모든 고통이 사띠로 해결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뭐까지도 해결돼.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해결돼. 죽음의 고통까지도 사띠로서 치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띠, 부처님, 내가 여러분이 부처님의 모든 법을 한마디만 남기면 뭐가 남느냐? 사띠. 다 털어버리고, 그 복잡한 거 다 그 교리, 아휴, 불교는 교리 때문에 안 된다니까. 불교는 교리 때문에 안 돼. 서인들도 전부 교리에 매달리고, 수행자들도 무슨 교리에 매달려가지고, 먹고, 뭐, 야단법도 하는데, 그 교리 때문에 불교는 안 돼. 다 때려 부셔버리고, 홀가분해야 돼. 다 때려 부셔버려야 돼. 낡은 것들이 너무 첩첩이 우리를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거든. 무슨 법, 이래가지고. 법을 타파하라. 법 타파하라. 법 중심주의로 나가면 꼼짝 못한다. 법을 때려 부셔버리고 무슨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삶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 때려 치워버리고 한 가지 다 우리가 받들어 나갈 것은 사띠다. 사띠. 이거 하나만 잘 활용하면은 참 만병이 다 치유가 된다. 그래서 사띠는 만병, 뭐라고 그랬어? 처방이다. 만병통치약이라고만 좀 속되고, 사띠는 만병처방이다.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처방이다. 사제팔정도니 연기법이니 무한이 무상이니 그게 다 뭐 하자는 것인가 하니 사띠하자는 겁니다. 그게 고집멸도가 사제지, 고집멸도를 해설하면 안 돼. 고는 이런 것이고 해설하면 그건 벌써 틀려서 죽은 사람한테 백과사전 읽어주는 건 꼴이라. 그건 그러면 안 되고 고집멸도를 다 지켜봐야 됩니다. 고집멸도는 해설하는 이론이 아니고 사띠하는 과정이다. 지금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아주 멋있는 말 했네. 고집멸도는 해설하는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사띠하는 과정이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고고. 그럼 집은 뭐겠어? 김종민 교사 한번 해봐. 집은 어떻게 사띠하는 거야? 집, 멸도,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집은 뭐라고 사띠하는 거야? 이 집착이나 가지고 있는 것도 사라져가는. 이 고통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보는 거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게 멸이라 멸. 집은 생겨난 것이다. 그냥 나쁜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더라도 이 고통은 생겨난 것이다. 그게 집이다. 그렇게 삿대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배웠는가 하니 생겨난 것은 반드시 뭐 한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게 멸이라. 고집멸. 반드시 소멸한다.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 왜? 모든 고통은 생겨난 것이고 생겨난 것은 소멸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난 것이거든.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거든. 죽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미 여러분 이제 내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죽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문제 삼는다고 그랬지. 죽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죽는 건 이걸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문제 삼은 거 아니라 그건 다 자연스럽게 죽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지를 못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을 우리는 문제 삼는, 그게 부처님이 문제 삼은 죽음이거든. 자연스럽게 살다가 고요히 가는 그런 죽음을 부처님은 고통이라 안 그래서 그거는 무위법이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지 못하고 온갖 발악을 다 하잖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이제 죽음이 되고, 그게 죽음이 부처님이 문제 삼는 대상이라. 그 죽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공포. 부처님이 그걸 문제 삼는 거라. 죽음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죽는 건 뭐 다 죽는 건데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온갖 발악을 다 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서 그냥 미리 죽고. 그런데 우리는 사띠를 통해서 이 고통 생겨난 것이고 집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멸. 그 멸에서 우리는 평정을 얻어. 멸이란 말이 고집멸. 멸이란 말이 평정이라는 뜻입니다. 평정. 평정을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멸은 곧 열반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니롯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그런 말이거든. 그 닉바나하고 같은 말이야. 우리가 마음이 평정해지면은 두려움에서 다 벗어났다는 얘기거든.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어. 제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 그게 도라, 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팔정도를 닦아서 멸에 이른다. 그렇게 배웠지 아마? 종교에서 어때? 그렇게 배웠을 거라 아마? 고집멸도, 도를 닦아서 멸에 이른다. 그렇게 다 모든 불교 개론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배웠을 거라고. 근데 거기 틀렸어. 멸에서 벌써 끝났어. 고집멸인데 다 끝났는데, 멸했는데. 평정이 이르렀는데, 제정신 차렸는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평정에 이르러서 제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순간순간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도라. 그것이 도라. 지금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도를 닦아서 멸에 이른다. 그 고집멸에서 이미
결론이 나버렸는데 멸해버렸는데 또 무슨 또 멸이야 또 도대체. 생겨났다가 이미 그랬잖아. 생겨났다가 멸했잖아. 멸했으면 끝나는 거지. 또 무슨 또 닦아서 또 도로 멸로 돌아가나.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멸로 갑니까? 그건 사띠하면 되는 거라. 뭐 특별히 닦아서 멸이 아니고 사띠하는 거라.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사띠하면 멸이거든. 평정이거든. 이것처럼 내가 지금 말해놓고 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법이 없네.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이것은 고통이구나. 왔다. 고통이구나. 그런데 이 고통은 생겨나는 것이다.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대하면은 평정에 이른다는 말이야. 열반에 이른다는 말이야. 뭘 닦고 수행하고 자시고 할 걸 필요가 없어. 그게 돈수라. 그게 돈수라. 돈수란 말은 닦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닦아서 열반에 이른다고 그러면 그건 헛소리거든. 이 법문을 얼마나 알아들었고 전부 그냥 닦아서 열반에 간대. 딱 지켜보면 사대하면 평정이라 멸이라 그게 열반이라. 그 다음부터는 평정한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힘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그게 팔정도라. 인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여덟 가지 길.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렇게. 이렇게 사대하는 것이다. 사제팔정도도 해설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사대하는 과정이다. 이것만 잘 사대해도 치유된다. 무상고무화도 해설하는 게 아니고 사대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고통이구나. 고통은 반드시 소멸되는 것이다. 무상고무화라 그게. 모두가 뭐로 돌아간다? 사띠로 돌아간다. 부처님의 모든 법은 사띠로 돌아갈 때 뛰어난 처방약이 되는 것이다. 만병처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법사님들 설화해서 대중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고민 많이 하는데 마지막 처방은 사띠란 걸 명심하고 어떻게 사띠로 인도해 갈까? 어떻게 사띠하게 할까? 그게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아주 오늘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다 해버렸네. 그리고 철법 발표를 실제 못한 우리 학인들은 못하면 학점에 아예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월화 본 강의 시간에 맞춰 나와서 월요일은 3시까지, 화요일은 1시 반까지 나와서 여기서 실제해 보면은 한글로 인정을 해서 학점을 줄 테니까 못한 분들은 가능하면 나와서 제대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끝.